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런 모습들, 그 습관이 이게 좀처럼 내 삶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몇십 년의 그 삶 동안에 우리가 규칙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진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에 밴 것이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게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잊어버려야지 하고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술을 마시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고민이 생기면 뭘 자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사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또 휴대폰이 좋잖아요. 휴대폰이 좋으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워낙 좋으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인터넷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하고, 시간만 나면은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뭔가를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 보고 있어요. 각자 휴대폰 보고. 시간만 나면 휴대폰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또 아이들은 시간 나면 뭐 하려고 하냐면 게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런 습관, 저런 습관, 그런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의 나의 모습,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습관들이 좀처럼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요. 그런 걸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습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말할 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사람의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많은 책을 읽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것이 내가 뭔가를 계속하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제가 가끔가다 보는 TV 프로 중에서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글의 법칙은 자연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라 아무튼 전 자연을 직접 가는 거는 힘들어하는데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연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에 예전에 션이라는 가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정글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이 이 정글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자급자족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생활을 그린 프로그램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정글이에요. 근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정글에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나 봤더니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션이라는 가수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지 정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저곳에 가서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션이라는 가수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션이라는 가수에게는 운동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 습관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션이라는 가수가 운동하는 게 습관인데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특별히 애들한테 화가 나면 애들한테 뭐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애한테 화가 나면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에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묘한 동기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된다.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책을 읽는다. 그럼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게임을 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고 아무튼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습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습관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료하게 지낸다든지 노는 것만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습관은 앞으로의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직장인이 시간만 나면 틈나면 인터넷이나 하고 놀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직장 생활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습관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대로 살았던 그 구습, 옛날의 습관,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옛날의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대로 산다. 이거는 다른 말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옛날의 습관을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버리기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뭐 결단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 습관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라. 습관이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습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 습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습관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습관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에 놀러 가던 사람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습관도 변화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진다는 거,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해석으로 원어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각각 번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엉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눈, 코, 입이 있고 남자고 여자고 이단 중에 사람이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말씀의 형상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습관이 변화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위대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았다. 그럼 그게 엄청난 칭찬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켰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훌륭한 사람의 성품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뼛속 깊숙이
뼛속 깊숙이까지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일 동안 하면 습관이 바뀐다. 어떤 사람 뭐 몇 달 하면 습관이 바뀐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이 습관이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습관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는 거예요. 4장 22절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말씀하시고 24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가진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서 버려라, 24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부터 습관이 나오게 된 그 뿌린 내 마음부터 변해야지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습관을 변하기 위해서 마음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 아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얘기를 봤어도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생각의 씨앗을 뿌리며 생각부터 시작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이구나.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서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안 바뀝니다. 며칠은 가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며칠은 갑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4장 23절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 그 헬라어 원어로 이 표현을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지금 아나네우스 사이인데 스가 빠졌습니다. 아나네우스 사이 데토 프뉴마티 투 누스 히몬 이라고 이 말씀 너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보면은 히몬은 너희의 누스는 마음의 프뉴마티는 영 너희의 마음의 영을 아나네우스 사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분석해봐요.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아나네오스 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네오스 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능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되는 거. 그것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습관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근데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습관을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변화되는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도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을 변하는데 생각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서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백 번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습관이 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 의지와 내 노력, 네가 열심히 의지를 굳건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책상에도 써놓고 차에도 써놓고 침대 앞에도 써놓고 모든 곳에 써놓고 뭐 현관 앞에도 써놓고 현관 뒤에도 써놓고 주방에도 써놓고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신다. 이 교육학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학자는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한 이 사람이 보니까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이 매일을 통해서 습관이 단단해지는데 이 습관이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습관이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해도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뭐 선물도 줘보고 상도 줘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봐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지라는 건 알긴 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습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부터 생각부터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네 의지와 네 노력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렇게 습관이 변화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힘겹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습관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